오늘 시간에는 만민의 예수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뭐냐? 모든 직업과 신분과 성별을 떠나서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도록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것 못난 것 상관없이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가 많이 했는가 상관없이 오늘도 주님을 찾고 의지하게 된다면 그 모든 사람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입니다. 특별히 예배 시간은 그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니 이 예배를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천국을 이루시고 하늘에서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흠뻑 누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옛날에 시골에 살았던 한 아이가 한 20년 전 같아요. 도시로 이렇게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로 가서 공부를 하니까 제일 어려운 것이 영어 공부였어요. 중학교 때까지 어느 정도 따라갔는데 고등학교 가니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고등학교 어떻게 영어를 잘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영어 선생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단어이든지 간에 20번만 읽고 그리고 말하게 되면 읽고 쓰게 되면 내 것이 된단다 그렇게 가르쳐 줬습니다. 그러니까 한 친구가 선생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그래 너 나와. 그랬더니 그 친구가 20년 전의 일입니다. 칠판에다가 황신해 이렇게 썼습니다. 황신해는 누군지 아시죠? 네, 그때 당시에 종합유인이라고 이렇게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 그러니까 황신해 우리가 바라고 소망하는 것을 추구하고 찾는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는 건 교훈의 말씀이죠. 여러분도 찾고 두드리게 되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은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또 귀한 예물을 드렸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기 나라의 왕자가 태어난 것도 아닌데 굳이 남의 나라 왕자가 태어난 것까지 찾아가서 축하해 줄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지금 자신들이 그곳까지 갔다가는 사물 일정한 정지가 있을 한국인데 자기 왕으로부터 그러면 미움받을 수도 있고 관직에서 쫓겨날 수도 있는 상황인데 동방박사들은 어떻게 되어서 머나먼 길을 그렇게 갔다 온다고 결정을 했을까요? 그가 가야 할 곳은 하루 이틀은 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먼 광야의 사막길을 건너서 가야 하는데 그것도 자기 나라의 땅도 아닌 적국의 나라의 땅에 가야 되는데 과연 어떻게 되어서 이 동방박사들은 후색하려고 결단하고 그곳까지 가게 되었을까요? 만약 오늘 우리가 동방박사들의 경우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도 잘 해보시자니만 결혼식 있잖아요? 정말 인척이나 친척이나 꼭 가야 될 그런 관계된 사람들이 있으면 가잖아요. 특별히 자기의 조카를 기른 사람이 반드시 가야 되잖아요. 진짜 축하해줘야 되는 일이죠. 그런데 어떻게 개로 만나가지고 회장이 됐어요. 그분이 회장이. 나하고 별로 관련 없는데 회장이 됐어요. 근데 내가 임원을 맡아서 총무예요. 그럼 가야 돼요? 말아야 돼요? 그 집에 아들이 결혼한다면? 막 흥분이 되죠. 내가 그리 가서 축하해 돼. 그런 마음이 듭니까? 그냥 갑니까? 또 갈 때? 들고 가야 되잖아요, 또. 네? 그래서 귀찮아요. 안 가고 싶어요, 사실은.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연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면 관계없는데 필연적으로 하지 않아야 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렇게 하게 되면 오히려 내게 손해가 나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위험한 일이 생기고 심지어는 자신의 직책까지도 상실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을까요? 동방박사들은 그런 위험이 있다는 사실, 어려움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걸 알면서도 남의 나라에, 적국의 나라에 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당시에 이 동방 박사들이 살고 있는 것은 성경에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어디서부터?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라서 우리는 동방 박사라고 해요. 그러면 이스라엘 나라 땅을 기준으로 동쪽이라는 거잖아요. 동쪽에 있는 한 나라에서, 그래서 자기 조국으로 돌아갔으니까 동쪽에 있는 한 나라에서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태어난 그때에 찾아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전 세계는 어떻게 형성이 됐을까요? 지도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 네. 저기 노랗게 이렇게 지금 돼 있는 부분 있죠? 이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혹시 아십니까? 잠깐만. 이거 좀 줘봐요. 레이저 쏘는 거. 내가 여기 가서 설명해.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어디가 있냐면요. 이스라엘 나라가 여기까지 이스라엘 나라 땅입니다. 이스라엘 나라. 지금 현재 이스라엘, 그때 당시 예수님이 태어날 때 이스라엘 나라 땅은 여기인데, 동쪽이라고 한다면 여기잖아요. 그죠? 지금 동쪽이니까. 방향이 동쪽이 이쪽인데, 이쪽의 땅을 지금 누가 그때 AD 1세기경, 그러니까 예수님 태어날 영년 그 시점을 주기로 예루살렘의 동쪽을 지배하는 이 대제국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대제국을 맞추면 양말 한 켤레 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일까요? 저도 이번에 새롭게 알았어요. 파르티아 제국. 어느 제국이요? 알고 있으셨어요? 네. 파르티아 제국이라는 나라예요. 이 나라는 BC 247년경에 일어나서 AD 224년까지 존속한 500년을 이끈 그러한 대제국이었습니다. 이 대제국은 어떻게 됐냐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다윗이 왕국을 이뤘다가 나중에 20대 만에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을 당하는데, 그때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여기가 바벨론이에요. 여기가 바벨론이고,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라는 나라예요. 이 바벨론이라는 지역까지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가게 됩니다. 포로로 잡혀가게 돼서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지배하다가 몇백 년 후에 다시 페르시아 나라가 일어나서 페르시아 나라가 다시 이쪽을 다시 지배하게 돼요. 그러다가 페르시아 나라를 헬라 제국이 또 멸망을 시킵니다. 그래서 헬라 제국을 멸망시켰는데 헬라 제국을 다시 로마가 멸망을 시켜요. 예수님이 태어나던 이 시기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페르시아, 바벨론도 지배했고 페르시아도 지배했고 헬라도 지배했던 이 땅을 파르티아라는 제국이 그 중간 사이에 일어나서 이렇게 로마하고 대항을 하는데, 파르티아가 기마병이었어요. 기마병이어가지고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그런 거예요. 말을 타고 뒤를 돌아보면서 활을 쏘아가지고 그렇게 전쟁에 능하기 때문에 로마의 그 강력한 군대가 이 파르티아 제국에게 전쟁에서 막 져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는 파르티아 제국이 가장 흥황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고대 바벨론과 고대의 페르시아 제국의 모든 학자들이 다 파르티아 제국의 왕의 신하가 되어서 왕을 위하여 일하던 시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태어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처음에는 파르티아와 저쪽 페르시아, 헬라 제국을 다스리려고 했지만 결국에 그럴 수 없었어요. 다시 말해서 오늘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이 파르티아, 고대 바벨론이나 페르시아의 제국에 있을 때의 왕의 자문위원을 감당했던 점성 숙사들. 그리고 여기 박사들이라는 말을 개혁성경의 밑에 이렇게 반주를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성가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해 점성이라는 것은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전문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다니엘서를 보더라도 느부갓네살 왕 때 다니엘이 꿈을 꾸게 되면, 왕이 꿈을 꾸게 되면 그걸 해석해주고 별을 연구해서 해석한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파르티아 제국의 신하로서 이 왕에게 미래에 일어날 일을 천문과 그 다음에 기록된 모든 역사적인 자료들, 책을 연구해서 왕에게 자문위원을 했던 그런 박사들이 바로 이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이 박사들이 이 파르티아 제국에 있을 때 파르티아의 종교는 조로아스터교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조로아스터교. 네, 여러분 잘 안 들어보셨어요.
국사책에나 나오는 그런 종교인데, 이 파르티아 제국이 조로아스터교라는 종교를 나중에 국교로 정하는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도 한때 조로아스터교를 섬기다가 나중에 마호메트를 섬기기로 바꿔나가는데, 어쨌든 이 조로아스터교가 당시에 이 나라의 그 어떤 종교로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은 이 동방 박사들이 조로아스터교의 제사장이었다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들은 별을 연구하여서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왕에게 보고하는 그런 관직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하늘을 쳐다보는데 그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오늘 아까 제가 책절에도 그렇게 읽었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 그 별이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 별이 그냥 밝게 빛나고 끝났다면 관계없었는데, 그 밝게 빛나는 별이 있었을 때에 당시에 많은 무수한 일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 별이 밝게 비치기 시작할 때부터 개기일식이 6개월 간격으로 2번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밝게 빛나는 별과 더불어서 다른 별이, 2개의 별이 같이 동시에 떠가지고 움직이다가 앞다가 다시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이제 컴퓨터가 발달했잖아요. 그래서 그 밝게 빛나는 별이 항성이었을 그리고 추정을 해서 다 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태양의 한 바퀴를 도는 데는 1년 걸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성이 한 바퀴 도는 것은 11년, 토성인 것은 30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일정한 그 태양을 주위를 돌아요. 그래서 그 밝게 빛나는 별이 목성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거의 신빙성 있는 많은 자료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밝게 빛나는 그 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개기일식이 왔다 갔다 하는 찰나에 밝게 빛났다가 다른 별이 왔다가 겹쳤다가 뒤로 갔다가 안 보였다가 말 것을 하늘에서 막 이렇게 연출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갔다가 그냥 앞에 빛나고 끝냈으면 되는데, 그 별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지구가 이렇게 이 지구를 중심으로 도는 게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기 때문에 달리 왔다 갔다 지구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과학자들이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854년마다 한 번 있는 일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던 BC 6년이라고 보여집니다. BC 6년에 조금 전에 7년경에 그런 일이 시작이 된 거예요. 이 일은 BC 861년에 있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때 있었고, 그 다음에 다시 AD 848년, 그 다음에 1702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854년이 지난 2556년에 한 번 더 있을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살 수 있을까요? 우리 시대는 꿈도 못 꾸는 일이 그때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바벨론부터 그 별에 대한 점성술의 모든 학문들을 다 섭렵해서 알고 있었던 이 파르티아의 이 제사장들은, 이 박사들은 그 별이 심상치 않다는 사실을 금방 알게 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이 신봉하던 종교의 조로아스터교의 경전에 이런 말이 예언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훗날 이 땅에 하늘의 왕이 사람으로 오는데 그분이 오실 때의 징조를 별이 알려주리라. 그래서 그 별이 이게 하늘의 왕이 올 징조라는 사실 금방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자 오늘 본 말씀 보십시다. 2장 1절로 2절 봅니다. 헤로드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어디? 파르티아 제국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이들은 누구를 지금 찾아왔어요? 하늘의 왕을 찾아왔나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나요? 유대인의 왕을 찾아왔죠. 그러면 그들이 저 하늘에서 밝게 빛나는 그 별을 보고 이 유대인의 왕으로 알았다는 것은 단지 하늘의 징조를 통한 것만 안 것이 아니라 그들이 무수한 다른 종교의 경전들을 연구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두 가지 방면의 전문가였어요. 하나는 하늘의 별의 연구의 전문가예요. 수백 년 동안 이와 전통을 가지고 있었어요. 또 하나는 많은 종교의
서적들을, 경전들을 읽어서 그 경전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파르티아 제국 내에는 수십만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을 하라고 페르시아 일대 왕이 얘기했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에 살기 좋다. 그리고 안 돌아갔어요. 5만 명만 돌아가고 안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살았으니 페르시아 때부터 살고 있었던 이 이야기가 모르드게의 이야기, 이 다 이야기가 그때 이야기예요. 남아있는 이 유대인들의 이야기예요. 그런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전에 모세 오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민수기 24장 17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아도, 성경 봅니다. 민수기 24장 17절. 내가 그를 보아도 이때 일이 아니며 내가 그를 바라보아도 가까운 일이 아니로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리라. 이 말은 새로 태어날 규라면서 왕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 아닙니까? 새로운 왕이 태어나게 되는데 그 왕이 태어날 때 야곱의 후손으로 한 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것과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동방 박사들은 이게 유대인의 왕, 다시 말해서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정보를 통하여 이게 지금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구나 생각하고 이제 그 별을 궁금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별이 태어난 장소에 가서 그 새로 태어날 하늘의 왕을 맞이하고 싶은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나 갈 수가 있습니까? 파르티아 제국의 록을 먹고 있는 신하가 몇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수개월이 걸렸을 겁니다. 몇 달이 1년 이상 걸렸을 거라고 추정이 됩니다. 몇 달이 걸릴 그 왔다 갔다 하는 일을 정사를 안 보고 갔다 오라고 얘기해줄 왕이 어디 있으며 지금 왕자가 태어났다는데 그 왕자가 나중에 태어나서 자기 나라가 쳐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 이 왕이 태어난 것을 경배하러 간다는 것을 좋아할 왕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이 유다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에요. 지금 그 경계가 유대 나라까지 로마이고 그 다음 우측으로는 아까 얘기했듯이 파르티아 제국이에요. 그래서 지금 남의 나라의 땅입니다. 이 땅은 로마 치하에 있는 땅이고 로마의 군병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왕자에게 절을 하면 꼭 그 나라에 전쟁이 져서 무슨 포로되는 것 같잖아요. 왕이 보내줄 리가 없어요. 그리고 거기까지 간다는 것이 얼마나 뭐냐면은 킬로로 재면은요 그냥 이렇게 직선거리가 805km가 되는 2000리가 이상이 되는 먼 거리입니다. 지난주에 EBS에서 세계 테마 기획이 있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에 관한 4주에 4번에 걸친 이런 그 다큐멘터리가 방송이 됐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향유 루트가 나왔어요. 멀리서는 중국, 가까이 인도부터 시작된 향유, 비싼 향유들이, 향품들이 아라비아 대상을 거쳐서 이스라엘을 거쳐서 옆방으로 거쳐서 로마,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 루트를 얘기하는 거예요. 거대한 땅, 그랜드 캐년 같은 그런 땅을 이렇게 건너가더라고요. 건너가는 대상들이 걸어가는 지역을 이렇게 강행을 했어요. 근데 중간중간마다 숙소가 있어요, 숙소가. 근데 그 숙소가 어떤 숙소냐고 봤더니 단지 머무는 숙소가 아니라 대상들이 가지고 있는 향품들 비싸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숙소에는 경비병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오는 것을 노려보는 그런 경비초소같이 생겼어요, 집이가. 그 다시 말해서 이 귀한 물건들을 이게 수출할 물건들을 가지고 가는 그 곳곳마다 도적들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2000리나 떨어진 그곳에 지금 황금과 유다와 몰약이라는 비싼 것을 가지고 가는 이들에게 도적대가 안 달려들 일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위험합니다. 가는 길이 위험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가게 됐는데 헤롯 대왕이 헤롯 하늘의 왕,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면 헤롯 대왕이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여기도 싫어하죠. 자기가 왕인데 자기 아들이 왕이 돼야 되는데 다른 왕이 태어났다 하면은 헛소를 퍼뜨리고 한다고 당장
감옥에 쳐넣으라면 뭐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자기를 환대해 줄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리고 자기 가는 걸 좋아할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혹시 가다가 잘못되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하늘의 별이 알려준 그 징조를 바라보고, 그리고 유대인의 경전에 옛날부터 같이 살았던 사람들이 들려온 그 경전을 인용한 결과 저것이 메시아가 태어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이들은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자 자기 집에 있는 부인이 이렇게 말하죠. 여보, 무슨 근심이 있길래 그렇게 한숨을 푹푹 쉬고 계세요? 저한테 얘기해보세요. 사실은 내 일평생에 단 한 번 볼까 말까 한 놀라운 일을 나는 지금 보고 있어. 그리고 이건 틀림없이 세상을 구원할 하늘의 왕이 온다는 신호인데, 떠나자니 내가 떠나면 나를 석탈 관직시킬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내가 저 자식 어떻게 될까 걱정도 돼. 또 가다가 살아 돌아올 가능성도 사실 좀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근심해서 가보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내가 이렇게 근심하고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누라는 여보, 나는 당신이 하고 싶은 것을 되게 좋아해요. 그럼 어서 가세요. 그런 부인이 있어요, 없어요? 절대 가지 마세요. 당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사는데, 당신 가가지고 갔다 오기 전에 다 귀한 걸 먹으면 우리가 어떻게 절대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마누라한테 얘기했다가 오히려 된통 마누라한테 얻어놓고 더 못 갈 수 있는 대로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요, 어떤 마음이냐면, 내 아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났지만 단 한 사람도 경배한 사람이 없지만 너희들이라도 내 아들을 경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그의 동방박사의 심령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별들의 징조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아, 저것은 일생일 때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데 내가 저 하늘의 왕을 한번 만나서 그에게 경배하고 싶은데, 경배하고 싶은 하나님 그런 마음을 부어주시니까, 왜? 너라도 가서 해라는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요, 정말 안 가고 싶은 그런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그는 결단을 하고 유대나라로 가기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설령 자기가 섬기는 왕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서 나중에 석탈 간직이 된다 할지라도, 가다가 위험한 일을 만나서 혹시 못 돌아오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평생에 한번 하늘의 왕을 경배하고 내가 죽으리라, 그런 각오로 그는 이제 유대나라를 향하여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음에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 하고 마음을 품게 해주잖아요. 조그만 징조라도 가르쳐 주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이렇게 하는 모양이구나라고 하려고 하는데 제대로 됩니까? 방해 요소가 많아요. 방해 요소가 많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십시다. 1년 12달 52주 결석하지 않고 여러분 예배 드릴 수 있어요? 일요일날 아무 문제가 없죠. 오직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를 쪼개라. 집에 대소사도 이날 안 할 것이다. 김치는 안 담을 것이다. 그리고 모든 게 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됩니다. 살다 보면 갑자기 초상도 나고, 그쵸? 결혼식도 이거 안 갈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말이죠. 그런다고 하나님 앞에 또 예배 또 빠지고 이렇게 간다는 게 또 이렇게 거꾸로기도 하고 말이죠. 예? 그런다 이 말이죠. 우리 상황도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이 동방 박사들은 자신의 일생에 잠시 잠깐 비춰준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동방 박사들은 이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을까요?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알고 있는 정보는 하늘의 왕이 올 것이다, 그 다음에 그것이 메시아로서 유대 땅에서 태어날 것이다 정도밖에 안 알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유대 땅에서 왕이 태어났다면 어디에서 태어날까요? 왕궁에서 태어날 거라 생각했고,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에서 태어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헤롯 대왕을 직접 찾아왔어요. 1절에 그러잖아요. 헤롯 대왕에게 직접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물어본 거예요.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있습니까?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지금 헤롯 대왕을 가서 만나서 얘기하면 위험한 일이 닥치는 거예요. 지금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그들의 열정이, 그들의 소망이 나는 메시아를 만나서 반드시 경배하리라는 마음을 줬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이 음흉한 속셈으로 그것을 이용해 먹을 생각으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메시아가 태어난다면 어디서 태어났나 장소를 좀 찾아봐 얘기를 해가지고 하면은 나중에 가서 그 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음흉한 속셈으로 오히려 정보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 땅 베들레헴까지 찾아가서 아기 예수를 경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소망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홀가분하게 편안하게 우리에게 다가온 일이 없어요.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까지는 엄청난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을 할 때 내 목숨을 걸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 닥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에 부어준 것을 소망하고 우리가 나가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감당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출발했으나 하나님께서는 돕는 사람을 붙여줘가지고 정보를 정확히 가르쳐준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실수를 해도 우리가 잘못된 정보를 가져와도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품은 것을 이루려고 마음으로 작정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고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도와준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는 길에 그들이 어려움당치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나라의 왕이 그들이 해야지 않았어요. 나중에 이 파르티아 제국에 있는 역사의 자료를 누가 학자가 찾아보니까요. 그들이 돌아가서 조로아스터교의 사원을 헐고 왕에게 건의해서 조로아스터의 사원을 헐고 거기다 교회를 지었다는 전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삭탈 아직도 안 된 거예요. 왕의 신임을 받았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고 어려울 것 같고 내게 안 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마음에 부어준 소망을 붙들고 가면 처음에는 희대한 거예요. 희대한 단서였어요. 그러나 그 단서를 향하여 우리가 또 나가고 또 열심을 품고 또 나가고 열심을 품고 또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밝게 보여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밝게 보여주고요. 보는 사람 붙여서 잘못된 길을 가면은 바르게 유리가야 된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베들레헴에 가서 경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상황이 쉬운 상황은 아니었지만 동방 박사들은 기꺼이 자신의 고난을 감내하려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 그에게 복을 주십니다. 처음에는요 힘이야 그냥 하늘의 별만을 따라갔지만 그게 우주태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별만 따라갔지만 나중에는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서 그의 갈 길을 인도해 주세요. 자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3장 12절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기에 돌아가니라. 헤롯 대왕이 다시 갔다 간다면 그들 가만 놔뒀을까요? 이제는 없애버리고 왜? 이제는 분명히 알았으니까 아기 예수 태어난 것을 어딘지 알아서 죽여버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위험한 일이 있을 줄 알고 그전에는 하늘의 별로 희미하게 하나님을 알게 했지만 그러나 나중에 직접 나타나서 너희들 그리 가지 마라 정확히 지시함으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아니하고 위험한 길을 가지 않도록 하나님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이런 축복들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그것을요 처음에는 힘이에요. 하나님 이런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그것을 믿고 기도해보세요. 하나님 조금 더 가르쳐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갈 길을 좀 더 밝게 더 확실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올해 이제 마지막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올해는 53주인가 봐요. 오늘이 52주입니다. 1년 52주 동안 여러분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하나님이 올 초에 여러분에게 마음에 소원한 어떤 것을 줬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쓸데없는 생각이야 개뿐이야 그리고 버려버렸다 한다면 지금의 우리 손에 주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이고 그러나 자그마한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어떤 소원을 주실 때
희미한 거지만 어떤 마음의 원함을 주실 때 그것을 붙들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동방박사들은 헤쳐나갔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에게는 하늘의 왕을 경배하는 그 경배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지키시는 함께 하시는 놀라운 경험들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세미하게 나를 간섭하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거라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힘들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년을 보냈다고 한다면 우리의 손에 쥐는 것은 우리가 1년을 다시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한 주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해를 걸어보면서 하나님에게 어떤 소망을 주실까? 이렇게 하라고 소망을 주셨다면 그것을 꼭 붙들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향하여 그것을 기도하고 그것을 이루어달라고 요청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나님께서도 동방박사들은 그렇게 이끄셔서 아기 예수 앞에 떡 떨어지게 한 것처럼 그래서 평생에 한번 경험할까 말까 놀라운 하늘의 왕 메시아를 만나서 최초로 경배하는 이방인이 되어서 오늘도 유대인들 한 사람도 경배하러 가지 않았지만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없는 이방인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경배함으로 유대인을 부끄럽게 하고 먼저 믿었던 사람을 부끄럽게 하는 나중에 된 자가 먼저 되는 놀라운 축복이 무엇인지를 그에 보여준 것처럼 우리들 또한 늦게 깨달았어도 먼저 하나님께 도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단해야 됩니다. 예배도요 52주 결석하지 않겠다고 결단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참여할 얘기 아니에요. 기도 제목 1순위로 정하면은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안 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요. 나중에. 왜냐하면 대소사 안 생기니까 다 생기잖아요. 그런데 결단해도요 우리가 방법을 모르면 잘 안 돼요. 대소사가 생긴다 할지라도 미리 얘기를 하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돈을 좀 많이 주면 아무 문제 없어요. 토요일날 옮기거나 공휴일을 옮기면 돼요. 대소사가 일요일날 있는 것도. 그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오히려 더 정말 너는 신앙이 쫓아난 사람이고 예의에 바른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오늘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하여 그 희미한 단서를 붙잡았던 동방박사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소원을 품고 갔을 때 위험한 모든 상황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진짜 그가 바라던 소망을 이루기까지 실수에서도 도와줘가지고 오히려 그 고지를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믿고 내년에는 꼭 성공하고 그 마음에 품은 뜻 놓치지 말고 꼭 붙들어서 내년에 정말로 손에 쥔 것이 있는 한 해를 만들어가는 저와 이런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을 그냥 이렇게 흘려보냈다고 한다면 1년 지나고 2년 지나도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이방이었던 파르티아 제국의 제사장이었던 이들을 누가 알아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에게 마음에 주는 것을 실천했을 때 유대인들을 부끄럽게 했고 오늘 우리에게도 너도 그렇게 하면 된다는 소망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의 소원을 내년 안에 품고 축구하고 따라가서 오늘도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6장 동방에서 박사들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시는 걸 바랍니다.